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조용하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진동과 파장을 일으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명력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랍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탈북했다가 잡혀서 북송되면 몇 년 교화소 생활을 하면 나온답니다. 그런데 탈북을 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접하거나 성경을 접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치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총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기를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정치범이 되어서 평생 햇빛을 못 보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반동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저항에 직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쉬운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미움을 받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쫓겨나기까지 하는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왜 예수를 믿으면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평생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게 만드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원래 소속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기 것이었던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숨 걸고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으로, 박해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왜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나는 지금 메인대가 없는데 왜 내게 자유가 필요한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세상은 알지 못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회의론자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다.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부활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증인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등등 온갖 질문들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성경 밖의 증거들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이면서 회의론자였던 사람입니다. 전어를 연구하고 또 법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불같은 마음의 투쟁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저 사이비 종교, 쓸데없는 것을 믿고 있는 저기에서 내가 구원을 내리라.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주의자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 그가 무신론자였을 때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이 정말 진짜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21개월 동안 2200편이 넘는 자료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부활의 증거라는 그 두 가지 책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처형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증거로 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무신론자건 회의론자건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름을 들었던 사람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전설과 기적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 사건인가? 그것은 몇 가지 자료를 보면 그 근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역사로 알고 있고 진실로 알고 있는 그 옛날의 사건들, 그것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인정, 두 개만 있으면 확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자료가 5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이라는 곳에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연구해 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죽지 않으면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 사건이다. 첫 번째라고 근거를 댑니다. 두 번째 근거로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초기 보고, 초기 기록이 굉장히 일찍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록된 그 자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몇 달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로 볼 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를 보지 않습니까? 이 몇 달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뉴스 속보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을 우리가 역사로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 아란이란 책과 플루타크 영웅전이란 책, 그 책에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알렉산더 대왕은 살았다, 왕이었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은 이후부터 몇 년 후에요? 400년 후에 기록된 책.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은 돌아가신 지 몇 달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1세기 기록된 다른 고대 자료에도 예수님이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예수님과 그렇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정정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정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텅 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딴지를 겁니다.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고 성경의 근거를 보고 고대 자료를 볼 때
봉인되었고 군인들이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는 텅 빈 채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언급했는가 하면 예수의 적들이 언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적들인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다른 것 다 떠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데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덤이 비었냐 안 비었냐 하는 것은 역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 어떻게 비었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 질문일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했던 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 그래서 비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훔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훔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훔칠 이유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채로 그 무덤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하고 군사들까지 배치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 제자들은 시체를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동기도 없었고, 그럴 수단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로마 병병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기록된 7개의 고대 문헌 중에서 하나는 성경이고 6개는 다른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남은 삶에 평생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그렇게 삶이 돌변해서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실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는가?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예수는 살았다더라 라고 전해 주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지어냈기 때문이겠습니다.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을 선포했다면 그 거짓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누군가 말해준 것을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졌고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했고 부활한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목격자가 여인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1세기에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 증인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다른 기록들도 이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는 여인들이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약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2번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총 515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 속에 회의론자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개인도 있었고 단체도 있었고 실내도 있었고 실외도 있었고 낮에도 되고 밤에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다시 한번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 부활은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게르트 리드만이라는 독일 학자,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부활은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렉산더 대왕을 예로 들자면 고대 역사를 볼 때 이거는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 이건 확실한 역사다라고 확인할 때 근거가 하나 내지는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확실하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을 제외하고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신론자들이 답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나 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역사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무려 9개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탁월하게 뛰어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돌더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아는 이 리스트로벨이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리오넬 럭후라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기사 자격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변호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변호인으로서 배심원 재판이든 항소심이든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245번 연속으로 승리한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문제를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자기도 받고 영국 대법원에까지 나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법적인 능력,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럭후라는 이 분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자기의 법률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부활은 실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처형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지금 초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게는 텅 빈 무덤이 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다. 이런 결론을 리 스트로벨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1975년부터 쓰여진 예수의 부활에 대한 1400개 이상의 논문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논문 속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회의론자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종합하고 밝힌 5가지의 사실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리 스트로벨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것 사실이다.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 소식이 어떤 것보다도 일찍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예수 죽음 이후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것. 다섯 번째, 그의 제자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결국 순교까지 당한 것. 이런 5가지의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믿습니다.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180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며 겁에 질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감내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지금은 고난이 없으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 언제 믿었냐는 듯이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질 부리고 싶은데 부리지 못하고 감정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내지 못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목숨까지 내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온 인격을 가지고 몸으로까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삶에 가져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 내게 실체가 되게 해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이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조그만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소리를 들으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이 영생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